영적 무능이라는 제목으로 홍정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 가을쯤 되면 나오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10가지 키워드로 소개합니다. 그동안 쌓은 목회 데이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트리스 처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솔트리스라는 말은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인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기만 해도 한국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부패가 척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첩 문화, 아내 외에 첩을 두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는데 기독교를 통해서 그 첩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맹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글을 가르쳐서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음주 그리고 흡연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이 기독교인들의 절제 운동을 통해서 금주 금연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도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많이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이유로 이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만 믿고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배격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주의적인 신앙. 우리는 이것에서 늘 벗어나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선지자였습니다.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조금도 0.1도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다 비난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예요. 이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냐고, 뭐라도 좀 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정말 영적 무능 그 자체였던 선지자,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요입니다. 우리가 다 요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능했던 요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장에는 그가 왜 영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참고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지금의 미국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를 다 싫어했습니다. 적국이고 원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도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바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사적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적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반응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고집 생각을 내세우며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여기서 말씀으로 깨어졌다면, 말씀으로 부서졌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무능한, 영적으로 심히 무능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아서,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아서 그는 영적 무능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는 사실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고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 청년은 정말 성경 박사였습니다.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는 성경 박사였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이 신앙생활을 특심으로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란 청년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사도가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때로 회개하게 됩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도대체 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돌과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그 강력한 말씀이 들어가는데 튕겨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들었던 내가 아는 말씀임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말씀인데 나를 회개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찢습니다. 때로 어떤 말씀은 평소에 그냥 알던 말씀인데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고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통탄합니다.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41절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이나 3천이나 더하더라. 남자만 3,000명이고 여자아이까지 하면 거의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말씀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이 다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다 환영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질 때 교회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죽는 교회들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석관 중앙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때로 녹이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느낌적으로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느낌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실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는 겁니다. 무조건 받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뭔가 몸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잘 나오고 이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 사실을 통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주님,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잘못된 고집을 녹여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으니 부서지지 않으니 엉뚱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던, 욥바는 항구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림을 보시면 요나가 있는 것이 욥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키로수로 하면 900km 정도 됩니다. 멀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요나가 간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다시스입니다. 지금 지도로 하면 스페인이고 니느웨는 이라크 쪽입니다. 그런데 저 다시스로 가려면 무려 3,000km입니다. 훨씬 멀죠.
배를 타고 무려 1년 넘게 가야 하는 겁니다. 배삭도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가야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는 거예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거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요나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으니,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으니 이런 행동을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보시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데 항구에 갔더니 마침 배가 한 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 배입니까? 다시스 가는 배입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배인데 이 배가 딱 있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갖습니다. 내 길이 잘 풀리는구나. 내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이 잘 열리는구나. 헛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착각에서 요나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뇌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착각은 본인이 오류가 있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언제 가장 심각해지냐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난리가 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셔서 요나를 잡습니다. 큰 바람을 내리시며 배가 깨어질 정도로 지금 바이킹을 타듯이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선원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지금 가장 배 아래쪽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기서 던지는 것은 바다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희생 제물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능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 다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됩니다. 그냥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장이 찾아왔어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요나라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잠이나 자고 있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왜 당신들은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기도의 무기가 있는데 쓰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면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 피해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나가 무능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늘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요나와 같이 잠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또 나오죠.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적극적으로 이 옆에 있는 분들, 이웃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무능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겁니다. 하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잡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도인 베드로가 잡혀갔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죽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늘 했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면 믿음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마 올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고 그 베드로를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간증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요나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이제 배 위로 올라와 보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소리치고 기도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요나는 깨닫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너무나 귀한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내가 발로 차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의 무능함, 그것은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가볍게 여겨서. 요나가 사명을 가볍게 여길 때 그는 영적으로 무능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명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가서 외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붙들고 설득시켜라도 아니고 그냥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이렇게 고귀한 사명을 요나가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요나는 내리막길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각자 섬기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의 자리, 그것은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그 어떤 크리스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명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신 것처럼 외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쳐라. 이것이 이 시대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명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주셨습니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빛납니다.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를 요즘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솔로몬이 변질이 됩니다.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데 잠시 사명 빠이빠이를 외칩니다. 조금만 놀다 오겠습니다. 사명의 줄 잠깐 놓겠습니다 하고 이방 여자들과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솔로몬이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어리석은 왕으로 변하는 겁니다. 무능한 왕이 되는 겁니다.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놓을 때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사명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다 외치는,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뭔데 거기서 잠이나 자고 있냐 했더니 요나가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10절에 사람들이 다 탄식을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불신자들이 다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왜 당신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책망받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무능한, 영적으로 무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요나와 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처럼 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돌과 같은 내 마음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 착각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부서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잠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같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며 영적 무능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시선이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주께 맡기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힘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이 네 안에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이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으로 강건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제가 축도하지 않고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박종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